지난 시간 6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 종교 재판입니다. 6장에서 증인들이 고소를 하는데 거짓 증언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지금 신문을 받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신문했던 그 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장소에서 똑같은 제목 신성 모독죄로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음흉한 모함입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지금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주 음흉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다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성이 끊어지면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라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고 영성의 생활이 잘못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가야바가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이 음흉한 모함을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아주 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변론인 동시에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인 동시에 유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변론이자 설교자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작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독교 믿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신학의 가장 기초로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설교를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형으로 하면서 그 신앙을 정립해 나갑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설교를 보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 스데반의 이 변론을 처음에는 경청하면서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얘기했다면 귀를 닫아버리고 스데반에게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자기들의 조상을 얘기하니까 귀를 듣고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믿음의 원형,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하지만 스데반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들의 유언과 같이 말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후손을 주실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 현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약속을 받은 그날, 약속을 받은 그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재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부터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부터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약속에 대한 현재입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진 자로서 약속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약속을 믿으면서 아들을 가지겠다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은 그 현재에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현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만약에 약속을 하신다 그러면 그 약속은 현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매일매일 내가 가진 현재적인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그 약속을 내가 현재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인 것이지만 또한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현재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아들이 낳을 기미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듭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아내는 폐경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는 가기는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지고 믿음이 이제는 사라져갈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믿음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어지는 상태가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삭을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미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해 가는 믿음입니다. 당장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이 믿음의 시작은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느냐, 누가 주도를 하느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믿고 들어서 교회를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 교회에 나오는 순간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 순간은 나에게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이 내가 믿음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시작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고향과 친척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곳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의미는 죄에 있는 장소를 떠나고 죄 짓는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우상을 섬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는 장소, 내가 죄를 짓는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점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이 죄를 깨달을 때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의 장소를 떠나게 되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장소, 내가 죄 짓는 것,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작이 되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특정한 때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고난이 있을 때와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왕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내가 왜 잘못했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책하시지 않고 다 덮으십니다. 그냥 다 덮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마다 그 믿음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또 잘못하는 것, 그것을 덮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고 큰 일을 만날 때 의심하고 세상에 빠져들 때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위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것처럼 그 믿음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그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들을 모른 척 해주십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평안과 형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완성입니다. 믿음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합니다. 좋은 믿음, 귀한 믿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비례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연륜과 비례하지를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과정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약속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빠지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완성이 옵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성숙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믿음의 완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은 하늘나라의 믿음을 완성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늘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다 놓고 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가장 큰 약속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 의문을 가신 적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똑똑한 것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총명한 점은 성경에서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응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응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면 붙잡으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으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이지만 미래적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